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살만 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살만 납니다. 이번 주가 휴가가 피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셨는데, 오래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채워주시면 되지 왜 굳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성경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면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아요. 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신학대학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에 막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야. 그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 교수님이 이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했죠. 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돈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충성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 긍휼을 베푸실 때 오직 하나,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서 메고 주님께 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릴 것이라고 주리라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첫째, 24절에 보니까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29절로 30절,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35절, 전에는 황폐한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38절, 황폐한 성읍에 양떼같이 수요가 많아지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된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그건 신비주의죠.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노력만 하면 다 된다. 인본주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주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에 엘리야를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의인의 간구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저 지중해에 가서 뭐가 보이나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가봐라.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어요. 그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명하노니 다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모든 병자들은 연못만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연못만 쳐다보고 있잖아. 아무도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중병에 걸렸어요. 남들보다 움직임이 느려요. 어차피 연못에 물이 동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못을 걸어서 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교감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관심이 있으신가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과 신방을 가는데 성경책을 차 옆에다 이렇게 놓고 운전하고 가는데 급정거를 하다가 성경책이 떨어졌어. 차 바닥으로. 근데 거기 복권이 우르르 떨어진 거야. 복권. 그래서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해놓고 나서 복권을 사가지고 성경책에 놓았는데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복권 떨어질 때 얼마나 그냥 부끄러운지. 여러분 제가 서울에 갔어요. 결혼식장에. 도로변에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맛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로또 복권 파는 데야. 로또 복권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붙었어. 로또 복권 1등 당첨 5번. 네. 그 집에서 로또 복권을 산 사람 중에 1등이 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로또 복권 사느라고 길가에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 로또 복권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진짜 로또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순간에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놓치고 엄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 21세기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팀 켈리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뉴욕의 리드모 장로교회라고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셨어요. 그런데 1999년도에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뉴욕 시민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뉴욕 시민만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니라 이 팀 켈리 목사님도 집안에 사모님은 크론병 증세로 씨름하고 있고 목사님은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속상한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데 아내는 크론병, 나는 갑상선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팀 켈리 목사님에게 여보 우리 오늘부터 매일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거야. 기도는 각자 하면 되는 거고 시간 날 때 하면 되는 거지 뭐 저녁마다 매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했대.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만약 불치병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이 약을 꼭 드세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약을 주면 당신 그 약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예?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꼬박꼬박 저녁마다 그 약을 챙겨 먹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 막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래 알았다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두 분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 그런 병 치유받고 목사님 갑상선암 치료받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주어질 때도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 내 가정에, 내 사업장이, 내 인생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면 그 난국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워요. 왜 깨웠어요? 예수님이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깨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의 관심은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라면 주님의 관심은 그 파도와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이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총리들의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실망스러운 결과가 주어졌지만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때로 내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주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시련 속에 있을 때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